관한 그런 질문과 답변, 또 예수님의 그 질문과 교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나온 대로 오늘 본문 부활에 관한 질문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나온 그런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 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주요 3대 교파라고 하는 유대 교파가 있었는데, 이게 바리새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또 여기 사두개파, 그리고 또 에센파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특히 이 사두개파는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 이게 무슨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지상, 이 땅, 기복주의,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것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거, 이거에 대한 이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도 물론 없고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게 무슨 이런 흐름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 1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상들이 극과 극이죠. 아무것도 없다. 이건 지극히 육신적, 현실적, 그저 세상 중심, 이 세상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상들. 반대로 바리새파처럼 그저 행함으로, 형식과 의식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어찌됐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리새파는 상당히 보수 정통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잘 몰랐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의 가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예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런 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발생하기 아주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우리가 계대혼연법이라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대를 이어줄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건데, 이것을,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다 결혼했는데 큰형부터 자식 없이 죽고 계속해서 끝까지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7 형제들이 다 아내로 취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사람 생각으로. 자, 나중에 이제 부활 때는 그러면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이겠냐,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 어떻게 부활이 있겠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겠냐, 그런 이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그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부활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전 15장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것처럼, 야,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도대체?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야, 하찮은 식물도 하나님이 씨가 썩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도록 한 원리를, 하물며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사람, 그 육신이 죽어서 새로운 육신으로 나오는 원리와 똑같다. 이런 식물조차도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하시는데 왜 없냐래요. 어리석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사상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 그러나 문제는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파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도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물론 때로는 그 말씀이 비유나 또는 어떤 그런 풍유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물론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것을 각색을 해가지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그게 바로 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건 이단입니다. 신신학은. 부활도 안 믿는 그게 무슨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교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닐지라도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나오는 거 보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고 해보면 자기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부활 안 믿는다. 그냥 문화적 개념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그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그냥 기독교인이다. 1년에 몇 번씩 교회 가고, 또 교회 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않은, 이건 사두개파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는데 무슨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을 어떻게 가집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시키신 것처럼 다 그 능력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 부활시킨다. 물론 오늘날에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서 그걸 다 확증해 주셨는데, 그래도 물론 안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결혼한다. 근데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그냥 하나님
부활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한마디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두개 너희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부활하지 못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진실하게 메시아의 죽으심 부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부활함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이는 유형 교회 안에 늘 있잖아요. 다 겉으로는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안다 그러고 마지막 부활날 돼봐야 알고, 두려운 문제예요.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한다면 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요, 공중 재림하시면 올라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부활체로 변화돼서 이제 들려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 근데 막 변화돼서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두개파들처럼 자기를, 이거 뭐 당시 권세가 뭐 바리새파는 종교적 권세,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러고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리면서 뭐든 누릴 거 다 누리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상,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건 부활은, 이건 말할 필요도, 이건 생명이니까, 이거 없으면 구원 없는 거니까 이거 안 믿으면.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면 그건 생명이,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거. 특히 이 부활신앙, 이 부활, 몸의 부활이죠. 우리 영혼은 부활했고 중생했으니까 이제 자라나는 거고, 이 몸의 부활,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면 살아.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이 다 부활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여기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이런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30살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활을 입은 성도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돕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완전한 인격, 흠이 없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지고, 전체가 다 한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누리며 사는데 특별히 무슨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이 죽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꾸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할 이유가 있지만, 거기는 이제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죽지도 않는데 영원히 살고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도 없고.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음행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럴 가능성도 없고,
일단 결혼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결혼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성도 없고, 뭐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6절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설사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사는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히 서로 화평을 누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는데 뭐 돕는 배필이 뭔 필요가 있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청소해도 되고 안 해도 뭐 빨래 뭐 이 땅에서 돕는 배필, 음식 해줘야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식 물론 뭐 그런 것만이 전부는 물론 아니지만 뭐 그럴 이유도 없고, 완전한 그런 부활,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천사들은 물론 다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그런 존재들인데, 천사처럼 결혼할 의무도 없고, 천사가 뭐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이 뭐 가서 남녀 성이 없어 그런 건 우리는 알 수 없고, 하여튼 천사처럼 결혼이 필요 없고, 또 육체적으로 죽을 일도 없고 결혼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식구로서 완전한 그런 사랑과 화평과 그런 섬김 속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는 뭐 잠깐 지나가는 거고, 또 육신 좀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즐거워하고, 또 죽음,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긴 거고 깨트린 거니까 최대의 원수이고 두려움인 그 죽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 우리가 부활신앙이 부족하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아직 그런 확고한, 그런 충만한 그런 믿음에 거하지 못한다.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활, 그날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또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충성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불쌍하잖아요. 수도 없이 하루에도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마 뭐 수십만, 10만 명, 20만 명 죽어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년에 사망하는 사람, 새로 태어나는 사람, 늘어나는 사람, 예전에 한번 통계 보니까 그 정도로 죽더라고요. 하루에 한 20만 명씩 죽어나가고, 지금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조그마한, 우리 광명시가 29만 명이던데, 찾아보니까 29만 명. 하루에 뭐 거의 광명시 인구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다 어디로 갈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늘 뭐 뉴스나 이런 거 좀 유명한 사람들 세상 떠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걸 보면서도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니까 천국 안 갔으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했어도 많은 걸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영혼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건데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됩니까? 예수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굳게 붙드는 사두개파 같이 잘 믿는다. 뭐 장로들, 뭐 지도자급에 다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저 육신 중심으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7절에 보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다, 이오란 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이다라는 말이, 이오라는 말이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현재형. 현재. 내가 옛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세상 떠나고 또 이삭도 야곱도 다 세상 떠난 후에요.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세상에 떠났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어 없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 나는 지금도 모세에게, 지금도 모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다. 지금도 아브라함 살아있다. 천국에. 이삭도 야곱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지금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신은 죽어서 뭐 잠잔다 그러는 그 영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게 살아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신, 그 영은 이미 살아있고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 육신은 이제 부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는 썩지 않는, 병들도 죽지도 않는, 그럴 수도 없는 그런 그 영에 합당한,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영적인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창조도 하시는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확증해 주셨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느냐.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도 다 지금 앞서간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성도들 다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좀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자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아마 앞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합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41절로 44절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특히 여기서는 이제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인데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으로만 메시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데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이다. 이건 정도 수준으로만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참남 때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 참남 때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른다다. 이게 메시아는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신성에서 말하니까 몰라가지고 어디서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죽이려고 그러는. 그걸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여기 42절 말씀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데요. 앞에 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이 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그런데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데 너희들은 다윗의 육체적 후손으로만 아느냐? 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냐? 그러면서 43절에 내가 여기 나는 성부 하나님이죠. 네 원수예요. 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그리스도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시고 발등상이라는 건 발을 올려놓는 발받침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복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 다 심판하시고 원수들 다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원수를 다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발등상 들 때가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오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렇게 다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인성을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성만 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사람으로 온다. 사람 가운데 온다. 즉 사람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건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건데 그게 영생의 세계고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똑같이 반복되니까요. 예수님의 인성만, 또 어떤 경우는 신성만 주장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만 인정하고 또는 신성만 어느 한쪽만 인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까? 신성만 인정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합니까?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이단인 것이고. 이런 교리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 진리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이 딱 맞는 것이고 대속의 죽으심이 분명한 거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또 우리의 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5로 47절은 그 외식, 그들을 삼가하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종교가들,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자기가 대단히 그 남의 시선을 중시해서 경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물론 우리가 다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맞춰가면 벌써 그것은 외식으로 치우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잘 보일까, 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어떻게 그걸 얻을까, 거기에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무게의 중심초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어떤 신앙도 그렇고 모든 모습들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람 기쁘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건 외식의 요소들이 사실은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약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들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이미 자기들 다 사람에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대접 다 받았다. 그러니까 외식하는데 빠지면 안 된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두려워하면 벌써 올무에 걸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른 길 가고, 물론 사람에 대한 도리도 물론 바로 잘해야 되지만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일이 그래야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다 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외식의 문제입니다. 또 뭐 여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받는 그 명예 영광심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교만한 것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욕심 47절에 보면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외식의 요소들이 다 있고 명예, 영광, 교만, 욕심에 대한 그런 부패성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조심하라.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물론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하지. 또 이런 명예, 영광심이나 욕심이나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바른 길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 부활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바른 믿음, 특히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 중의 생명입니다. 이거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부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죽음의 두려움, 그걸 다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부활할 건데, 언제 힘들어 보냐, 언제 아파 보고, 언제 피곤해 봐. 그것이 피곤이 뭔지, 아픈 것이 뭔지, 배고픈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몰라요. 느껴보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경험 못할 거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경험해본다 생각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지금도 앞서간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 모든 성도들 다 살아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 갑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런 확고한 믿음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오늘날도 어느 한쪽만 주장하고 그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경계해야 될 것들, 그런 외식과 명예, 영광, 교만, 욕심,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런 바른 신앙의 정로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자유주의 이런 이단의 사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배워서 그대로 믿되, 특히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의 보증, 확증이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의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교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비롯한 중요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미혹하는 많은 그런 역사들 분별해내고 물리치고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정로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들, 특히 외식, 사람 중요하게 사람 평가를 크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명예심이나 영광욕 또 모든 교만과 욕심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날마다 쳐서 물리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